딱 읽다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죠? 예. 우리 교회 이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이미 다 까먹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자,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미사를 하는데 우리가 경배 의식과는 다릅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에 영성체, 빵이죠, 빵. 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은 로마 가톨릭 미사 의식에서는 필수입니다. 이게 빠지면은 그날 그 미사 영성체 의식이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침례자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제자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흔히 접했던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분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말하기를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란 뜻이죠. 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제 주기도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기억할 것은 성도님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이제 이렇게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소위 주기도문을 보았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같은 본문이 9절부터 있죠. 소위 주기도문이.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같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6장에 앞서 이제 쭉 5절부터 보시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5절부터 9절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5절부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랍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5절에 보면은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야, 이거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 신앙인들이 언제 위선자가 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조차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종교 퍼포먼스, 기도 퍼포먼스를 하면 그거는 위선자가 된다는 거지요. 5절에 계속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기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종교 퍼포먼스. 그 위선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들어보내 보이는 것이죠. 여기 회당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회당, 시나고그지요. 와, 이 단어를 봐도 교회가 아닙니다. 회당이에요. 시나고그. 이 본문이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중심이 유대인이 우선적인 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유대인이 우선적인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퍼포먼스에 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사실 이제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냥 하지요. 막 하지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려 그러면은 조금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는 현실적으로 좀 다운표를 치면서 약간의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른 성도들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누가 물어요. 형제님 우리 교회는 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좋고 해봤는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는 이유랑 비슷해요. 제 대답은. 왜냐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가 주의 첫날 예배당에 왔는데 공개적으로 즉석에서 대표로 기도할 만큼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오늘 예배당 갔는데 나 막 대표 기도 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 제 스스로. 여러 교회들을 관찰해 보니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인 대표 기도는 물론 우리가 진실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래서 아멘을 하지요. 그러나 공개적인 대표 기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 들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일어나 하는데 혼자 웅얼웅얼 하면은 다음 주 교회 안 와요. 저 사람은 대표 기도를 왜 혼자만 하냐? 그렇죠? 약간의 퍼포먼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순번을 짜가지고 오르는 당신이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문을 준비를 하거든요. 기도문을 와서 읽어요. 이거는 400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하던 방식이에요. 이건 내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은요, 기도문을 개인적으로 써서 준비해 와서 읽는 건 좋은데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어떻게 했냐면 기도문을 또 교정을 봐줘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죠?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아이가 딱 부모님하고 대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뭔 말이 해봐.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10분 동안 할 말을 지금 적어왔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면 한두 번 얘가 부모님께 할 말을 적어와서 발표를 하면은 참 뿌듯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래요. 그럼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능하면 성도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당황하고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은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입니다. 첫째는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고 간절히 해야 되지만 목적 자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 금식도 말씀하잖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전에 쭉 그동안의 많은 신앙 경력을 보면은 금식하는 분들은 다 표시가 났어요. 금식하는 거를 여기다 써붙이고 다녀.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히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믿음과는 반대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 길. 우리가 그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전에, 주기도문 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인데 두 번째를 먼저 보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7절에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이교도라는 말을 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이 지금
유대인이 우선 대상임을 알 수 있지요. 예,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반복. 자,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 좀 유념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소원을 아뢰을 게 있어요. 기도는 반복입니다. 한 번 하고 때려치는 건 기도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묻지요.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최하 마지노선이 그래도 반복해서 3번 정도는 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십니다. 26장 39절에 먼저 겟세마네의 기도.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제목 겟세마네 하시고는, 자, 기도 끝내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 니들이 자냐? 깨어서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42절 보세요. 그분께서, 예수님이죠,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다시 떠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했죠. 기도 내용이 똑같죠. 첫 번째랑. 43절에 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또 자고 있어, 제자들은. 자,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요번에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몇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시고. 근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도구나. 기도는 반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복입니다. 한 번 하고 때려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같은 내용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반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3번을 간청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 떠나도록, 내가 좀 이 고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나님께 주께 3번을 간청했어. 3번을 간청했더니 응답이 왔죠. 뭐라고 왔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 기도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예수님도 반복하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앞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그냥 반복이 아니라 헛된 반복이에요. 성경 보셨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헛된 반복이지요. 헛된, 쓸데없는, 의미 없는, 기계적인, 공허한 반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교도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기본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헛된 반복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의미가 없는 말 같은데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럼 뭔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뭔지 아시죠? 예, 헛된 반복. 헛된 반복은 해봐야 소용없는 반복이에요. 그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없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반복되는 주문. 반복해서 신의 이름을 불러요. 뭔가를 웅얼웅얼 계속 읊조려요. 예전에 크리스찬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해요. 와, 이 사람 기도 오래 하는 걸 자랑.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하고. 이분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이거 1시간 하는 거야.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이거 2시간 해요.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다 그럼 이 집사님 막 훌륭하시다고, 은혜 넘치다고. 저한테 물은 가서 얘기해줘. 뚝뚝. 그 정상이 아니에요. 헛된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교도들의 그러한 종교를 닮은 거죠.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구약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대언자들과 경합이 붙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헛된 반복.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이교도들의 헛된 반복. 그들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부터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부터 시작.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 바알의 대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오 바알이여, 오 우리의 말을 들어서서. 이게 전부예요. 오 바알이여. 영어로는 더 짧아. 오 바알, hear us. 이거를 몇 시간을 외치는 거예요. 오 바알, hear us. 오 바알, hear us. 헛된 반복이지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오 바알이여, 오 바알이여. 그렇죠? 오 바알이요. 무슨 하나님의 존함을 이런 식으로 막 그 헛된 반복으로 추임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똑똑하게 구해야죠. 뭐가 어떻다 요구하는 게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2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예수 구주 내 구주. 세상 종교, 예수님 지적하셨듯 세상 종교의 공통점은 동일한 문구의 반복입니다. 신의 이름을 반복해요. 어떠한 리듬을 반복해요. 그렇죠? 헛된 반복. 또는 좀 전에 봤지만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이 뭔가 응답이 안 오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 어떻게 껑충껑충 뛰지요? 어떤 특별한 제스처, 춤을 반복합니다. 이슬람교에도 이제 교단이 많이 있거든요. 뭐 제일 큰 게 뭐 시아파, 뭐 수니파 하는데 거기 이제 소수 교파가 있어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아마 그 튀르키예 쪽에 그 교파가 많다는데 이 사람들은 의식이 뭐냐면은 흰색 소복을 입고 뱅글뱅글 돌아요. 계속 돌아. 얼만큼 도냐면 그냥 돌아. 뱅글뱅글뱅글.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이교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헛된 반복이에요. 헛된 반복. 헛된 반복. 그래서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 아주 뭐 정확합니다. 6절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기도는 반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적하신 건 헛된 반복이에요. 그다음에 그들은 그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해요. 기도의 말의 양을 늘려야 기도의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해요. 이전에 기도와 관련된 크리스찬 서적, 기독교 서점에 가서 기도와 관련된 크리스찬 서적을 보면 절반은요, 뭐냐 하면은 많이 기도하는 거를 권장하는 거야. 어느 장로님 7시간씩 기도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목사님은 뭐 교인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그 말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분이죠, 그분은. 많이 기도하는 걸 권장하는데 그럼 짧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건 잘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길이가 우선이 아니라 뭐 오래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아니라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함이지요. 그렇죠? 간절함.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몇 시간이에요? 뭐 한 문장밖에 안 돼. 간절함과 진실함입니다.
짧고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온통 길게 기도하는 게 뭔가 응답이 잘 될 것처럼, 그건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헛된 반복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들은 말을 많이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시간 기도했다. 예전에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인데 저는 금요 철야를 개근을 했어요. 12시에 가서 간단하게 예배 설교 듣고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을 채워야 돼. 고등학생이 뭘 그렇게 인생을 놓고 기도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한 2시간은 헛된 반복이에요.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그러다 보면 어느 집에 보면 자고 있어. 기도의 양, 말이 늘으면은 뭔가 응답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짧고 긴 것이 먼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문제죠. 그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말 밤낮으로 반복해서 구하는 게 중요하지요.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이 구절 다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14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주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바울의 짐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long pray. 길게 기도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이 기도 퍼포먼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 이 구절 개역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서는 길게 기도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한 번도 지적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온 천지가 무조건 채워야 돼. 양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헛된 반복.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뭐 야간 1-2시간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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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다가 혀가 꼬여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 그럼 뭐 짧게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반복하고 꾸준히 하라는 건데 양을 먼저 얘기해. 길게 기도. 어느 장로님 10시간씩 기도하고 뭐 3시간씩 기도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한다. 기도 퍼포먼스, 종교 퍼포먼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긴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죠. 왜? 이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4절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거든요. 이 경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 그럼 우리 형제님 오늘 본문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강해는 언제 하려고 이렇게. 자, 주기도문.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이 대조가 중요한 거예요. 대조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이나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제자들은 이 기도를 배우기 전에 다 앞서 그런 기도만 본 거예요. 그런 종교 기도 퍼포먼스랑 길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게 무조건 옳다. 그렇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전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가 있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소위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유대인 제자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한 단어를 통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5절에 회당, 시나고그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5절에 위선자, 너희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 영어 단어로 히포크리트, 그러네. 히포크리트. 성경에서요 위선자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위선자라는 말은 당대 활동한 종교 위선자, 대표주자, 바리새인들, 그들을 지적하실 때 히포크리트, 위선자란 말을 쓰시는 것이에요.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이게 우선 대상이 지금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회당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유대인과 대척점에 있는 이교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헛된 반복을 한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의 내용도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왕국, 킹덤, 왕국이 오게 하시며 왕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왕국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몇몇 개의 단어를 볼 때 이 주 기도문이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문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첫 문장 절반만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우리말은 뒤에서부터 수식해서 엮어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첫 단어가 하늘에 계신, 하늘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순서는요, Our Father예요. Our Father.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우리 아버지예요. Our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문의 첫 단어,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새롭지도 않고 생동감도 없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을 믿는,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어떻게 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라는 호칭,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격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한번 묘사를 해보면은, 자,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 알았어. 이런 식으로 기도해. 어떻게 해요?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Our Father가 먼저랐죠? 우리 아버지. 자, 따라해봐. 우리 막혔을 거예요, 다들. 왜?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은 익숙하지 않고 충격적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러한 진리는 어렴풋하게 있기는 하지만 선명하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않았어요. 아버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는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는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창조주여, 위대하신 나의 왕이여, my king, 나의 왕이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아버지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 어떻게 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처음에 충격이죠. 말문이 막혔을 거예요. 이게 뭐지?
주기도문, 소위 주기도문 전체 내용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우리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호칭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창조주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없이 살던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까지 막 힘써서 전진하면서 이 진리가 계시가 점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져요. 구약을 가지고도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 답안지를 다 보고 나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범 답안지가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시지 않는다면은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무도 1장 18절. 아무도, 시작. 자, 논리 구조상 보세요. 아버지를 누가 드러내세요? 독생자. begotten, only begotten son. 독생자,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인간사에서 알만한 그러한 구조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누가 드러내셔요? 아드님이 드러내시죠. 그 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아들이죠. 아들, only begotten son. 아들의 아들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가르치실 때 Our Father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독생자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성도님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호칭할 때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아드님이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은 가지고 있었지만도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위대한 하나님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라니까 이게 충격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해답지를 이미 봤기 때문에 형제 아무리 들어도 나는 이게 충격도 안 되고 생소하지도 않는데 해답지를 다 보셔서 그래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생소하고 매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쉽게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소리를 듣고도 깜빡 졸았는지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가끔 몰랐지만도 아버지를 먼저 알거나 아들을 먼저 알고 딱 보고 너는 네 집 아들이지? 딱 보고 제가 이 집 아들 맞죠? 네 아버지 누구지? 이거는 참 성경 교리적으로 볼 때 진실이에요.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별도로 만나거나 그런 종교가 있지요. 이상한 종교. 아들을 제끼고 자기들은 아버지랑 직거래를 하겠다는 종교가 있어요. 아버지를 별도로 만나거나 직거래를 하겠다는 그런 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뭡니까?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은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건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대다수는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자 당대의 그 종교 위선자들, 종교 퍼포먼스, 기도 퍼포먼스에 능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17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예수님의 그런 표현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은 my father 그렇죠. 17절에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8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이런 이유로 시작.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분을 해치려고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들을 때 이자가 자기를 하나님과 이퀄로 만든다는 거죠. 이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호칭인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당대로 유대인 사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호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어떻게 해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이 문장은,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세상의 끝날과 같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사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Our Fa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대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극히 적었습니다. 그분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해치려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소위 주 기도문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은 Our Father입니다. 우리 아버지. Which art in heaven.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것이 소위 헛된 반복이 아니기를 원하지만 헛된 반복으로 주어진다면은 그 의미 없는 반복 속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Our Father의 우리 아버지. 자,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이 아버지라는 호칭 오늘 보고 있는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유대인에게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아버지라는 호칭과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지만 또 많이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처음부터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한참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고 그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을 알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방인 출신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들어보세요. 이는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누구에게 나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안타까워. 수백 년 수천 년을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그분이 아버지래. 그렇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났는데 우리에게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몰라, 그럼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몰라, 그럼 거짓이에요. 그것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를 아시겠죠? 같은 것 같지만 차이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뭐 창조주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인 걸,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자, 로마서 8장. 같은 진리이지만 유대인들이 경험한 진리와 우리가 경험한 진리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8장. 제가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가셔서 14절 먼저 읽으세요. 14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14절.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대한 구절입니다. 15절을 저랑 같이 봅니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유대인처럼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성경 가지고 어떤 일부 종교는 그 가짜죠. 예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은 그냥 위대하신 분이긴 한데 위대한 하나님과 직거래한다는 종교도 있어요. 그 가짜예요. 그 가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인도함 하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면 그건 진짜죠. 근데 이걸 무슨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지, 기도할 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미리 이제
검열받은 기도문 와서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원래 대표기도. 근데 위대하신 창조주여 하면서 시작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장로님 정말 구원받았는가?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앞에 뭐 위대하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결국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Our Father,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바라는 건 아람어래요. 고대 아람어. 근데 신기하죠? 고대 아람어인데 우리는 아람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한국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아바. 알잖아요. 아바이 동무 하잖아. 아바이 동무. 다 알아들어. 그리고 사극 보면 아바마마 하잖아. 아바마마. 다 알아들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들어보세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유대인에게 우선권을 주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강조점을 우리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어떻게 표현하면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거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위치적인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의식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넣어야 돼. 그건 로마 가톨릭이에요. 자,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합시다. 요한일서 2장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하여간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설교 듣는데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허해져요.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성도님들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고 중요한 교리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2장 22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그가 거짓을 말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은혜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그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23절도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아들 따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따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니까 막 그분을 해치려고 한 것이죠. 자, 성도님들, 소위 주 기도문은 종교 의식에서 헛되게 반복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처럼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커튼을 제치고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뭐라 그랬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위선자들의 기도 퍼포먼스 그리고 헛된 반복이 일상화된 당대에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교회 예배 의식의 필수 요소로 가르친다면은 저는 말하고 싶어요. 참된 교회사를 살펴보고 성경 기록과도 비교해 보라.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다. 어떤 기도문이나 어떤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교회 예배 의식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이 있는지가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교회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죠? 물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빨간 줄 긋거나 가서 지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좀 그럴 때는 답답해요. 혹시나 아닐까 봐.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시작됩니다. 정말 힘들고 힘겹게 아버지를 찾게 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그래 그레이스라 하잖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들은 정말 어렵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함과 간절함이 필요하지요. 반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과 반복만으로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거나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구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번을 반복하시면서도 내 뜻은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셔서 기도는 뭡니까?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원함을 간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